성경의 성경의 맥을 잡다 4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신부와 혼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 기억하시는지요? 열처녀의 비유와 세천사의 기별은 이 도표가 전부입니다.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기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1840년대 우리 초창기 재림교회에서는 첫째 천사 기별을 전파했고, 밤중소리라는 이름으로 둘째 천사가 힘을 주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똑같은 패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은 물론 첫째 천사도 다 이렇게 외쳐지고 있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될 것은 힘센 천사 또는 늦은 비 운동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은혜의 끝, 신랑이 도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기별의 중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심판. 그리고 둘째 천사와 힘센 천사는 이 두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첨가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5번에 걸쳐서 배웠던 것입니다. 큰 잔치의 비유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배웠어요. 여기에는 이제 셋째 천사와 혼인생 천사를 하면서 특별히 힘센 천사가 바로 늦은 비, 밤중 소리의 기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7장이 내리고 이 땅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꽤 됐네요. 이걸 한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기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신랑의 신부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드디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청중들은 좀 어리둥절해집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예쁜 어떠한 여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통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어린 양, 즉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들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은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뭐라 나와 있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는 그분의 신부. 이게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이 너희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우리가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계시록에 보니까요, 어린 양의 신부가 우리들이 아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구속의 경륜. 이것과 어린 양의 신부가 좀 연관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쉬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창조의 극치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드신 다음에 특별히 아담에게 이 지구를 관리하는, 뭐랄까 지배자라 그럴까요? 아니면 청직이라 그러죠. 이 지구의 왕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직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자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 본교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지구성에 군림할 그의 대리자, 곧 지배자로 삼을 계획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아담이 그 지배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았는데 불행하게도 사탄의 유혹에 굴복함으로 이 지구는 사탄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2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이게 성경 법칙입니다. 진 자는 졌으면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사단에게 졌어요. 그래서 사단의 밑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죠. 이 부분을 우리 부조선지자 67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갔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통치권입니다. 원래 아담에게 통치권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정복자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같이 하여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 되었다. 그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바 되었던 지상의 통치권을 찬탈하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것만 된 것이 아니고요. 아담의 통치권이 박탈당한 것입니다. 사단이 통치권까지 뺏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그 유명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죠. 엄밀히 말하면 성경책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을 해설한 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죄의 저주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구속의 경륜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너, 여자,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이게 원복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죠. 너는 물론 1차적으로는 뱀이지만 사단을 상징하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사단의 추종자들,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들도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네 머리, 즉 뱀의 머리를 밟아서 박살내므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부분이어서 한번 복습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르법은 기별 2권 106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복음, 바로 여기에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전쟁 마당에 서실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죄로 죽게 된 인류에게 구세주에 대한 그 약속이 처음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에서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용서 플러스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크게 필요한 두 가지의 이유예요. 죄의 용서 그리고 통치권의 회복. 부도선지자 67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의 구속이 나오죠. 여기 십자가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도 되찾으실 것이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꼭 넣고 가십시오.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실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지구의 통치권을,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지구의 통치권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 즉 예수님이 그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받으시고 그 신부 예루살렘 성과 혼인하는 것은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드디어 표상이 베일을 벗고 실체를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하시다 보면 계시록은 두 여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방금 본 겁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두 여인은, 한 여인은 정결한 여인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부정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두 여인이 동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눈앞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고 요한계시록은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여인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여인의 이름.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그 정결한 여인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즉, 두 여인의 이름은 두 도시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정결한 여인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고요. 어린 양의 신부니까. 그리고 옆에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뒤에 보면 땅의 음녀들과 가진 것들의 어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음녀의 이름이 뭐라면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시록에 두 여인이 나오는데 정결한 여인,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부정한 여인, 음녀의 이름은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쟁투 426페이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분명히 교회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표상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맞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신부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신부,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손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드리면 요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비유에서는 신랑은 예수님이고요. 신부는 새 예루살렘 나라이고 손님은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니까요. 우리들이 손님으로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손님이나 종들로 묘사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비유에서도 보면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열처녀가 나오잖아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어떤 분들은 그 열처녀가 신랑의 신부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열처녀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처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객들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혼인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의 비유 다 기억나시죠? 거기에서도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 그래서 확인했더니 그 손님이 옷을 안 입고 있었잖아요. 그 손님이 우리들입니다. 신부가 아니고. 그리고 큰 잔치 비유에서는 막 손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막 사거리 나가지고 막 다 초청하잖아요. 열심히 초청하는 그 종들이 우리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는 구속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인데요. 우리들은 그 나라의 3요소, 즉 나라는 국토가 필요하죠. 그리고 국민이 필요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린 양의 한 신부의 작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신부는 그리스도 왕국의 수도, 그 상징인 새 예루살렘이고요. 예수님은 그의 신부와 혼인을 합니다. 그것은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곳에 손님으로 또는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댕투 426페이지입니다.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혼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성소에서 지성소를 가셨잖아요. 그 지성소에 갔던 그 기별이 다니엘서 7장에 이미 배운 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신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왔더니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대댕투는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부터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이게 혼인잔치를 통해서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분명히 나와 있죠. 당신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 이거 잘 적어두셔야 됩니다. 다니엘 7장 14절과 계시록 21장 2절은 짝꿍된 성경절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즉 통치권을 회복한 후에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이죠. 그렇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신 것,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도표에 보시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린잔치라는 이 단어는 가모스입니다. 이 가모스는 호린잔치의 전체를 말할 때 가모스이고요. 피로연, 진짜 잔치는 데이푸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혼인식을 통하여서 이제 나라를 받으심으로 새 예루살렘 성, 쉽게 말하면 통치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피로연, 우리 하늘에 가서 행복하게 천년기 동안 사는 것, 그것이 데이푸논, 혼인잔치의 절정입니다. 이제 여기만 우리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천의 비유를 여러 번 배웠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어디였냐면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보면 문은 닫혔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고 문은 닫혔습니다. 은혜 시기가 끝난 것이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거 이미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이 닫힌 문의 개념, 우리 초창기 때 1840년 요때에 우리 재림 선조들은 이 문이 닫혔다는 표현을 갖고 이제 은혜 시기가 그때 끝났다라고 오해를 했었죠. 그러나 1849년 3월에 화인여사가 받았던 한 묵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열린 문과 닫힌 문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그때 이 닫힌 문의 개념이 다시 열린 문의 개념으로 수정을 이루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였습니다. 초기 문집 42페이지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과, 그러니까 대실망 때 예수님이 성소 봉사하시다가 지성소로 가셨잖아요. 그때 문이 닫힌 거예요.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지성소로 갔기 때문에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것과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을 것을 보았다. 자, 정리하면 요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성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문이 닫히고 지성소로 넘어오게 되죠. 이것이 1844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은 닫혔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닫힌 문과 열린 문의 개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변동된 것입니다. 즉 성소 봉사에서 지성소 봉사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뀐 것이 문이 닫혔다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구속 사역의 한 단원이 막을 내렸고요. 다른 한 단원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1844년 대실망 후에 예수님의 봉사 사역은 변동되었지만 그 사용하신 재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성소 봉사를 하든 지성소에 봉사를 하시든 그분이 사용한 재료는 그분의 보혈, 그분의 피로 이 일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 시대, 즉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부터 의를 받아서 바로 구속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열천의 비유에서 문이 닫혔다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두 번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첫째 천사 시대가 1840년대 그때잖아요. 그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쫙 선포되었습니다. 이때는 하늘 성소가 끝났습니다. 봉사가. 그래서 문이 닫혔죠. 그리고 1844년에는
이제 지성소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성소 시대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 시대죠. 아직 문이 닫혀져 있지 않아요. 열려 있습니다. 인데 이제 지성소가 다 끝나고 은혜 시기가 끝나면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지성소에서. 그러면 그때 지성소의 문이 닫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문이 닫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번 이중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날 조사심판이 끝나면, 즉 판결 내려지고 은혜 시기가 끝나면 이 자비의 문은 영원히 닫히게 될 것입니다. 조사심판의 사업이 마치고 각 시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자들이 판결이 결정되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그래서 대쟁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 봉사의 은혜 시기가 끝나는 것도 화인여사는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구절에는 구주의 마지막 봉사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이 마지막 봉사가 지성소 봉사죠. 큰 사업이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은혜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 시기가 이제 곧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 은혜 시기가 끝나는 때를 화인여사가 계시로 보고 쓴 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맞춰졌음을 보고했다. 그래서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신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 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이것이 끝났을 때 천사들이 했던 그 귀한 합창의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이거까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의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왕국과 온 하늘이 왕권이 예수님과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 시기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곧 이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난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이제 지성소 본다 끝났기 때문에 제사장 예복을 벗으신 거예요.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신 것을 보았다. 그의 머리 위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었는데 면류관 안에 면류관이 겹겹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왕복을 갈아입으시자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모든 게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준비한 그때에 이 지상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인여사가 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이게 은혜시기가 끝난 다음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달라고 애원하였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나온 다음에 재림까지 이 땅은 지금 7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 모든 바다가 피가 되고 이런 난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재앙을 막 내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난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오겠죠. 도대체 당신은 왜 심판을 안 받냐?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죄인들이 참 되게 많이 슬펐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려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마지막 짐은 지워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감미로운 자비의 음성은 더 이상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 큰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문은 닫혀질 것이고 그들이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온 것입니다. 은혜 시기가 끝난 거죠. 그 다음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이 말은 불신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던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목사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슬픈 말이래요. 그대가 잘 보세요. 그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성령과의 교제가 혼인잔치 때에 그대로 하여금 기뻐하는 무리에 참가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그대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매일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교제에 별로 관심도 없고 성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우리는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의 직업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의 직업이 뭐였죠? 신랑은 기름 장수였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신랑한테 가서 기름을 구했어요. 기름 장수였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 신랑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나 너 모른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예수님에게 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성령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성령의 교제를 등한히 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안식일날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성령께 체포당한 사람. 벌써 까먹지 않으셨죠? 이거 들으시고 우리 3일 동안 정말 아침마다 또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여러분 다 모두 그렇게 생활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한 관심과 또는 연구와 공부와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자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재림의 준비입니다. 모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힘센 천사가 늦은 비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혼인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문은 닫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칠재앙이 막 내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가서 피로연, 정말로 행복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사물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을 사모하는 진정한 재림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 보셨죠? 지금 미국이 난리입니다.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은혜의 시기에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 것이 아니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렇게 되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꼭 하늘에 들어가는 진짜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비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저희들이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이 은혜의 시기에 재림 준비 잘하고 믿음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